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는 언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많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 줄 알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비록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조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회가 중지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어려움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서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12장에서부터 14장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출애굽기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중요성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으로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도 먹을 수 있고 이방인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무교절에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회중에서 끊쳐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모세의 노래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15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15장 17절 18절을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6절 그 이전에 이미 지금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바다로 지금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지금 추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방 따라잡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추적을 극난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극난하게 만들었냐?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그 전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이렇게 해서 빨리 추적하지 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싸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때문에 안전하게 육지로 건너지요. 싸우고 있는 대상자는 애국 군대들이지 않습니까? 그 군대들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안 거예요. 자, 또 중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싸워서 그들을 무찌를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는 가운데 추격을 극난하게 하니까 벌써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도망가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비록 추격하는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됐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온 각 족속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바다를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직까지 지금 물이 안 흐르고 추격하고 있는 바다 가운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물이 흐르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새벽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새벽에 도달하여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그동안에는 바람을 쫙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강한 바람으로 부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도 말라서 건너갈 수 있게, 만약에 뻘이 있는데 못 건너가서 붕붕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건너게 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손을 내미니까 정상적인 바다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어쩐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홍해의 사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홍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바다라고만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 속에 홍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근데 바다가 어느 바다라는 것을 누가 말해요? 모세의 노래 속에서 홍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부 바다로만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군대들을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으로서 또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을 거쳐서 지금 홍해를 건넙니다. 그 추격하는 그 추격은 뭐냐? 육신의 요구, 세상 것이 자꾸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바다에 수장해버린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이제 육체의 모든 욕심들을 다 수장하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순종의 표시로서 받는 그런 의미, 반드시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라고 했죠. 우리는 이 추적하는 세력은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육신의 각종 요구들은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것처럼 바다에 수장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힘차게 살아갈 때 세상에 그동안에 그렇게 귀하던 것이 다 썩어져 없어진 시체같이 보이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고 늘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본 것처럼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이나 봤어요? 10번이나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봤으니까. 그런데 바로 군대가 바닷가까지 추적이 오니까 우리가 말했지 않냐, 그냥 바로의 말 듣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으면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장사할 데가 없어서 모래사장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묻을라라냐 라고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도 믿고 그 종 모세도 믿고. 그러니까 순서는 반드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준행했던 모세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모세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중에 온 때가 있었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 이름으로 바위를 쳐서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쭐해져서 자기의 이름, 우리 이름으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명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선지자든지 어떠한 전도자든지 목사든지 또는 선교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고 행하면서 자기가 교회의 인도자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마지막 교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역사의 전체의 모습에 교회를 들춰 보여주시면서 그 거짓 사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을 쫓아 믿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사람이 그랬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관히 믿는 자가 많았더라. 그때 믿는 것은 전해준 사람을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한 모세이기 때문에 먼저는 여호와를 믿고 그 다음에 모세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합당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한 사람은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는 사도로서의 존중, 또 전도자로서의 존중받는 존중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존중받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은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모세가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 이거 몇 번 나왔는가 제가 씹었어요.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35번 나왔습니다. 18절까지 있는 속에서 그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다.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비정상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은 그런 구원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했는가. 이때 지금 그런 상황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높다.
존귀하다, 또 영화롭다. 영화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다는 말은 영화 영자 빛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나다, 글로리, 영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높고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애굽을 멸망할 수 있을 만큼, 심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만이 영화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뭐요? 나의 힘이요.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이 전염병을 막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지도 여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물에 수장하는 것을 통해서 다 능력으로, 힘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나를 위해서 행해주시는 여호와의 그 힘이 나의 노래가 된다. 요새 사람들은 노래에 막 빠져 있어서 노래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여호와의 그 구원, 능력, 힘을 보시고 여호와의 노래를 더 좋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트로트 열풍으로 한국이 온통 노래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여호와의 노래로, 여호와의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와 같이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구원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누구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서 오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을 할 만한 조건과 능력과 은혜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시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나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지금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우리 조상의 아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요, 끊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져요? 지금까지. 이때까지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이 모세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나의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그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만 하고 있으면 높아집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말로만 하고 노래로만 하고 자기 행동이 안 따라가면 높이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요거도 먹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예수님이 역으로도 먹어요. 지금 코로나 역에서도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같이 도고리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자,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바로 용사고 그의 이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이 장관은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죠.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어떻게 떠오른 거 아니라 돌처럼 깔아앉아 버렸어요. 바닷물이 갈라졌다가 벽이 됐다가 탁 합쳐지니 솟아오를 수도 없는 돌같이 땅 밑으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바로 원수를 부수고, 이 오른손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오른손이 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일을 하는,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무엇을 해요? 원수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육신의 요구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미혹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부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은다. 주의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초계는 뭡니까? 초계. 초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풀초자예요. 풀초자. 풀잎같이 그 말입니다. 풀잎같이 사른다는 말은 태워서 살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풀잎같이 살라버린다.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냥 풀잎, 마른 풀잎에 불 붙이면 그냥 금방 사르르 타버리죠. 그런 모양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 콧김은 크게 코로 힘을 내서 불 수는 없잖아요. 입김은 좀 큰데 콧김은 약해. 그래서 그 약한 여호와께서는 아주 적은 힘으로 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냥 가볍게 한 일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은 분이다. 콧김에 물이 쌓이되, 어느 정도 힘이 있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바람이 부니까, 콧김에 바람이 부니까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니이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서 있는 모습을 바닷물이 엉겼다.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라 확 소용돌이 쳐서 엉겨 있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고 그걸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콧김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적이 말한 것이 그 말입니다. 내가 조차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까는 돌처럼 땅으로 깊음으로 내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 무게가 무거워요. 돌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낚시할 때 그 낚시 줄이 깔아지도록 뭘 답니까? 납을 달아요. 납이 연해가지고 칼로 잘라도 잘 잘라져. 근데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잠수부들도 일정한 납을 몸에다가 달고 있어야 속으로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부력이 있어서 몸이 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려면 납을 일정량을 달아야 돼요. 너무 많이 달아보면 올라올 때 힘들 거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답니다. 납같이 7절입니까? 10절. 납같이 잠겼나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일까? 지금 애굽에도 신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믿는 술사들도 있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처음에 몇 가지는 따라했어. 그 나중에는 따라도 못하고 지금도 그 신들도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고 함께 처벌을 받았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신과 주가 있습니다. 조상신, 돌신, 천신, 지신, 목신, 별별 신을 다 섬기잖아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수천 가지 신을 섬겨요. 수만 가지 신을 섬겨요. 특히 일본 가면 신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 신을 섬기고 사는데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냐?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냐? 반드시 영광 받으려면, 아까 영화로우려면 죄가 없이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행하시는 행함이 옳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13절에 그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런 의미가 또 뒤에 나옵니다.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홍해를 안 건너고 저쪽 서쪽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쳤다 그랬어요? 막 올라가다가 블레셋 군대 만나면 전쟁에 두려워서 다 도망갈까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거민이 열방이 듣고 떨며, 이런 소문을 듣고 떨고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복싱이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시합에 나갈 때 상대편을 두려워하면은 자기 힘 발휘를 못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꼬꾸라져요. 담대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첩경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거민은 체격들이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뒤에 또 에돔 방백이 놀라고, 에돔 사람들도 그렇죠. 다 에서의 후손들 그쪽,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다시 그걸 살펴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영웅이라 하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용감한 그런 용사들을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니, 여기는 올라가는 길목이고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마지막 곳이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낙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쫓겨난다 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고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니. 돌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지요. 고요하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언제까지요? 목적하는 장소를 통과, 그런 과정이요, 통과하기까지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어구 산에 심으리이다.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통과해서 어디다가 심어요? 기어구 산에. 그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표현한 데가 성경에 굉장히 수십 권에 달할 만큼 많이 기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죠?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에 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막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산의 시문이다. 여호와여, 이는 왜 그러냐? 왜 기업의 산에 심으냐?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의 산인 가나안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무소불위,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하실 전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소를 만들어서 성막을 먼저 만들어서 성막이 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게 성소를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그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약속의 땅 기업산에 심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한몸 되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방해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깨우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하더라도 수천 번도 넘을 거예요. 그 방법,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습니까? 성경에 온통 그것으로 기록이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하라고, 뭐 해서 나한테 좀 맛있는 거 주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네 나한테 뭘 좀 주라고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나한테 바쳐라? 큰 교회당 질란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이 모세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해서 처소를 삼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 얘기. (1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누구 손으로 세웠다고요? 예, 여호와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성막은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어요. 성전도, 이스라엘 성전도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성소, 하나님이 지은 성소야 진짜 성소인 거죠. 성소로서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인간의 것으로 만들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설명이 다 그것인 거예요.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하는 취지가 아주 간결하고 간단한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모를까봐 반복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읽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해서 온전한 마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그걸 지금 모세가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지나면 잊어본다 이것도. 안 잊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런 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0분 남았기 때문에 27절까지를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의 말씀, 본문 말씀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누이로서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미리암의 노래.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미리암의 노래는 21절 짧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록된 그게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아주 짧죠? 모세의 노래는 좀 긴 반면 미리암의 노래는 아주 짧은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찬송하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까 조건이 있다 그랬죠. 거룩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여야 되고 그런 건 다 빼먹었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대적하는 자를 물리쳐야 된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아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에서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다고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안 싸울래. 그러면 나쁜 걸 용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은 악을 경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실행이 있어야만이 영광과 영화가 있는 거죠. 심판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란 말은 쓰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지금 홍해 건너서 사흘 길 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함께 찬양했던 모세와의 찬양, 또 미리암의 노래를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어째요? 육신이 약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 광야길을 가면서 물을 못 먹었으니 어떻겠어요? 얼마나 갈증나고 죽을 지경이겠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금방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호와도 믿고 모세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모세를 믿었는데 원망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가지를 물에 던져서 물을 달게 해주면서 뭘 정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은 왜 필요해요?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의 목적은 질서입니다. 질서.
상하의 질서, 좌우의 질서, 자연의 질서, 섭리, 이 모든 것이 질서가 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율례,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내용. 그래서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시험해요? 그런 마음이 아직 사람 속에 남아있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법과 윤리를 주셔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지키도록 주셨어요. 근데 못 지킨 거예요. 여기 법도 주는 것도 선악과 같은 거예요. 법이 선악과예요. 규례도 선악과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있는 걸 지키는 거예요? 없는 걸 지키는 거예요? 있는 거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지킬 게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받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방법이 지금 어떻게 지키는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가 코로나 예방법에가 들었어요. 어쩐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지금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청종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그걸 청종하고 보고 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청종하고 끝나면 안 돼. 어째요?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한 가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애국 백성들이 왜 질병을 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바로가 거역하고 백성들이 거역해서 질병을 내렸잖아요. 언역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근데 거기에 이 질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을, 법과 율례를 지키고 행하고 하면 질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법과 규례를 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보고 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심,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는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물샘이 몇 개요? 12개요. 각 지파대로 하나씩 차지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12샘을 준 겁니다. 또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사모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후 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 가운데서 많은 질병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매년 사람이 막기 어려운, 차단하기 어려운 더 악한 원역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질서도 그렇고 또 인간의 악함이 극해에 달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널리 퍼졌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다니고 기독교라고 명명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자기는 부귀에 영화롭게 살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존된 것처럼 보존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게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명심하고 지켜 행해서 주님의 그하실 처소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치겠습니다.